아이텍하다 인질 기탑은 1인 예디탄의 기탑이나 촉 벤지올 춤큐 1인지 볼륨된 오투스 독군 준주 볼륨의 카달 촉 카라넉 두루문다 타느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쿨라 밀어줘. 나 수쿨라.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샬롬,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터키 투르키의 코냐라는 지역에서 지난 17년간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김종섭, 김세자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가명을 쓰지 않고 저희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예, 사실 저희는 17년 전에 미국에서 투르키예로 파송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제 텔레폰 전화로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지역 번호가 코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저희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야 하는데 물어보니까 주소 변경 뭐 이런 절차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의심 없이 한 1월 2일 날 며칠 지나서 이민국에 갔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니까 저희 비자 거주증을 내보이면 이제 받으면서 이제 너희는 법적으로 터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30일 안에 정리하고 나가야지 된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서에 가서 또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순을 밟고 해서 30일 만에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30일 동안 마무리 작업을 하고 한국으로 부랴부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제 65세가 훨씬 넘어서 좀 건강도 그렇고 해서 둘이서 이제 의논하다가 이제는 이 사역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맡길 수 있는 또 동역자 선생님도 또 같이 마음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땅을 떠나올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올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17년 전에 미국에서 한 20년을 여러분들과 뭐 똑같이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쳇바퀴 돌듯이 일 나갔다가 마치고 들어오면 저녁 먹고 자고 이 생활을 계속했었는데 남편의 부르심을 따라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치의 의심 없이 터키 땅을 밟았지만 사실은 저는 선교의 시의자도 모르는 초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지는 광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힘든 땅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씀,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가득히 충만히 계시고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 오니까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조금 멀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터키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당신과 교제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17년 전에 저보다는 굉장히 많이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시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디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네 주님 그곳에 가서 또 주님과 함께 살게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잠언 말씀에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채워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역적인 보고는 안 하려고요. 그곳에서 여성들하고 퀼트 사역도 10여 년을 했지만 사실 무슬림의 여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아직도 그 땅의 여성들은 남편의 그늘 아래서 또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거는 남편이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CCM 그 찬양 가사 중에 소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게 가사가 있고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실은 선교 나갈 때는 2텀만 하고 미국에 다시 오자 그러고 갔어요. 2텀이면 8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17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는 이제 선교 갔다 오면은 이제 은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이가 65세가 안 됐네요. 이제 거의 가까이 오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 남은 생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믿음의 종이라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그곳에서 지내올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심포니 교회 박영준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받을 칭찬이나 상이 있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은혜로운 간증을 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사역에 대한 보고를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선교지가 특별한 믿음과 소명을 받은 그 선택된 소수의 직분자만 가는 곳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수전증이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다면
일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지라고 마음의 계획만 하다가 은퇴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마도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요. 제 장점은 좀 루틴에 강합니다. 주어진 일과 안에서는 제가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사역지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약점은 인간관계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보다 일 중심의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또 저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약점을 아내가 저보다는 보셨지만 저보다는 유한 면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제가 못하는 것들을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화를 이루고 17년의 그 시간들을 잘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심포니 교회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박영준 목사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월 초에 투르키에서 추방당하자마자 머물 집이 마땅치 않았는데, 청년부 사역자로 제가 섬길 때 한 제자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형제가 자기 살던 아파트를 한 달 동안 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산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 부산에 얼바인의 얼바인 은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제자 목사님이 또 계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주가 마침 연휴였기 때문에 이 제자 목사님이 함께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그중에 청년 둘이 간증을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 말씀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했을 때 청년들 중에서 다음 주에 해주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듣고 제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투르키에는 체면 문화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마음속에 원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께 오늘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요라고 대답하는 게 저희들의 이중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설교는 생각해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매주 반복되기 때문에 뻔하다는 또 그런 이중적인 면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약한 제가 그 골리앗 같은 그런 무슬림권에서 어떻게 다윗을 흉내내면서 그 말씀이라는 물맷돌을 들고 15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꾸라는요, 구약의 그 선지서와 율법서들, 그리고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짜 복음을 섞어 놓은 그런 가짜 복음입니다. 무슬림 중에는 자기 이마를 돌로 찍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체면 문화와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마에 돌로 찌우면은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나마스 크를막이라는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슬림 중에서 아내가 길에서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행동이 성적인 어떤 그런 연상을 하게 했다고 그 이혼을 하는 사건이 실제로 앙카라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일 15년 동안 섬기던 코냐의 공동체와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8년도에 터키에 들어갈 때 둘이서 가방 2개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모든 가구와 집 자동차를 포기하고 가방 1개씩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오는데 이 앞에 벌링겐 애비뉴까지 와갖고 디렉션을 보니까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이 됐어요. 10시 반까지는 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 심포니 교회는 철길을 따라서 계속 철길을 따라서 교회가 있고 혹시 앞으로 이사갈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본단이죠. 새로운 주님의 전도 철길을 따라 있지 않을까 그런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철길은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목민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처음 저희들이 8년을 기가고 나왔지만 그 땅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랜 청년부 사역자의 경험이 있었지만 안수받은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베이 지역에서 형제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베풀었다면은 저는 아마도 이곳 언론에서 비판받고 금세 교회 문을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속한 터키는 무슬림의 영과 싸우는 영적인 최전방이고 그랬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는 목사 같은 제가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마칠 때도요 축도를 하지 않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모두 우리가 팔을 뻗쳐서 그렇게 암송함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전통이 오래전에 있었던 그 교회 개신교의 전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투르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터키어로 설교하는 것보다 터키어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성도 중에서 헌신된 분들을 대표 기도를 하게 했고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이민교회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 선교지에 나갈 때 우리 파송교회와 또 우리 심포니 교회 그리고 또 사노제 한 교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사역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고 제게 맞지 않는 어색한 옷을 입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꼬박꼬박 그 월급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월급이 끊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아내보다 믿음이 약합니다. 어떨 때는 벽에 부딪힐 때 아내의 믿음이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2025년까지 주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부족함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고 주님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순종하여 머물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르호봇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믿는 자가 자기의 지경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오늘도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에 아합 왕이 두려워서 그릭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를 신뢰하고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상급을 받기보다도 지금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리고 추위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에 2년 가까이 언어를 저희들이 훈련하고 문화 적응을 끝낸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코냐로 이주해서 교회 개척을 한 후에 버스가 드물게 다니는 촌을 다니며 전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중고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내와 중고차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듬해 저희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2012년도에 베이 지역에 와서 몇 개월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갈 때 한 부부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중고차가 아니라 현대 경차 새 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할 때 결코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희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고 지난 2023년도에 투르키의 남동부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심포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특별히 쉽지 않은 그런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자리에서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들 중에 까마귀가 가장 생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혹독한 그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새가 까마귀라고 하죠. 여러분, 까마귀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흉주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가 다른 영국인에게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새라는 뜻이죠. 어쩌면 까마귀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까마귀가 택배 기사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듯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본문의 얘기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 첫 번째 방법이 누구라고요? 까마귀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왔다면 엘리야의 마음이 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부자가 아니라 여기 두로에 사는 사르밧 과부 같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먹고 내일은 죽겠다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한 사람인 것을 바로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고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박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먹을 것을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럴 분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요. 여러분, 그런 교육자가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안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저희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 어려운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냐에 온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원금이 한 50% 정도 삭감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삭감된 50%의 지원금만큼 새로 협력교회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가 저희들의 사역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7년 동안에 무슬림이 98%인 코냐에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실수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서 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켜 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형제 가운데 몇 형제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파송받기 직전에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든 예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탄 한 외판원이 열차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외판원이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샌프란시스코라는 열차의 한 칸에서 삶의 다음 칸인 코냐로 옮겨갔고 이제 때가 됐어. 원함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강제로 또 코냐라는 열차의 한 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부산이라는 그런 저희 삶의 다음 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곳도 저에게는 마찬가지로 선교지 같은 낯선 환경이고 솔직히 고백하면은 3월달은 저에게 아주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열왕기상 19장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제 마음속에 우울증 비슷한 것도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없었더라면, 아내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연로하셔서 아내는 안산에 가 있고 저 혼자 서울에 한 프렌치 불호권 선교회라는 선교회관의 한 원룸에서 혼자 지낼 때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영혼들에 대한 근황만 한 5분 정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냐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르 형제라는 형제와 옴류 자매라는 부부가 저희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커플입니다. 저희는 이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온 것만으로 저희들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남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홀로 믿음을 지키는 코냐에서 2시간 거리에 가면 LA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필리즈 자매라는 한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더 자라야 하지만 아버지의 어릴 때 가정폭력 때문에 매를 맞아서 조울증에 걸린 균에이잔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가 또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교사였는데 아들의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 부부는 이혼을 했고 아들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죠. 이 어머니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저희가 떠나오기 전에 1월 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세례를 준 그 자매가 바로 균에이자 형제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무지제입니다. 여러분, 무지제라는 터키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어둠 같은 아들과 어머니, 그 모자의 삶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떠나고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산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직도 알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몇 되지 않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는 투르키예를 떠났지만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무슬림권에서 그 남편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분노가 날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학대받는 그 무슬림 여성들 가운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물질의 그런 섬김을 그리고 중보기도의 그런 후원을 계속해 주신 우리 심포니교회 박영준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